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되새김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들로 하여 승리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욥기서 35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세 번째 말입니다. 2절 말씀이 모호한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이것을 옳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이것을 옳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말이냐? 이것이 좀 더 쉽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 좀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최근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혼란에 빠졌죠. 다행히 부스터 샷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최소한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이 돌파 감염이 있다 해도 그 증세가 미비한 것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남아프리카에서 이 변이가 발견됐을 때에 그 변이의 이름이 오미크론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래는 크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야 돼요. 크시. 지금 변이의 이름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나오면서 이 변이의 이름을 그리스어의 알파벳을 따서 짓습니다. 그래서 알파 변이가 나왔고 베타 변이가 나왔고 델타 변이가 나왔고 또 감마 변이가 나왔고 그래서 이 영어 알파벳처럼 A, B, C, D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이 감마, 베타, 알파, 감마, 베타, 델타, 람다, 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는 크시여야만 해요. 크시. 그런데 이 크시를 건너뛰고 오미크론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의 압력이 작용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 중국 주석의 이름이 시진핑이죠. 시진핑. 그런데 이 시진핑의 라스트 네임이 그러니까 성이 뭐냐면 시입니다. 시. 그 시를 어떻게 스펠링을 적냐면 XI로 적어요. 시. 그 시진핑의 철자입니다. 그런데 이 XI가 영어로는 시라고 읽는데 그리스어로는 이게 크시예요. 크시. 그리스어로는 크시입니다. 그래서 람다, 누, 크시 혹은 이제 영어권에서는 람다, 누, 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크론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라는 시변이라고 혹은 크시변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면 이게 시진핑의 성, 그러니까 라스트 네임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압력이 작용을 해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크시라는 이름 대신 크시를 건너뛰고 옴니크론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다. 이게 공공연한 이제 사실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나니 참 중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이토록 강한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그런 것까지 압력을 행사할 정도로 그런 나라밖에 안 되나라는 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중국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죠. 뭐가 없냐면
물론 민주주의도 없지만 뭐가 없냐면 이 제너러시티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 선진국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윤리와 제너러시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관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윤리도 없고 관대함도 없죠.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도 아는 만큼만 들립니다. 내가 모르는 단어는 절대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경제신문을 여러분 보면 요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가능, 인플레이션 지속, 혹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 뭐 이런 기사가 자주 실리죠. 요새는 또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 영어 원어를 한국어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했다. 뭐 이런 타이틀을 단 신문 기사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모르죠. 그런데 이것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인플레이션은 여러분 물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10불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적어진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들 마트 이렇게 가서 마트에 가서 편한 말로 물건이 비싸져서 쓸 돈이 없어졌다. 그게 여러분 인플레이션입니다. 또 우리가 가끔 금리가 인상했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금리가 인상했다 이러면 잘 모르는데 주택 모기지가 상승했다. 이게 금리 인상이에요. 그게 주택 모기지가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 자금, 주택 모기지가 올랐다. 그럼 우리 금방 알아듣죠. 또 테어퍼링이라는 것은 미국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수거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수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알면 별거 아닌데 그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신문 기사가 마냥 어려워 보일 때가 참 많죠. 이처럼 여러분 알면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후의 세 번째 말이 오늘 본문인데 엘리후의 무지가 그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무지하면서도 무지함을 모르는 엘리후의 말이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게 보입니다. 1절에서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는 엘리후가 욥에게 그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낫느냐고 반문하면서 사람의 의로움이나 사람의 불의 혹은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한 것을 가지고 욥의 의로움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또 욥은 절대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낫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욥에게 너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낫다고 말한다,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 해석은 무지한 사람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 세상을 보는 사람은 절대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아멘. 엘리후는 사람의 의로움과 불의함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 위에 있는 구름과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사람의 의로움과 불의함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실 일도 없습니다. 주관하실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을 지시게 하실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어둠 가운데 갇히고 억눌린 자에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까닭도 없고 선교할 까닭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기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마지막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기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관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학대받고 핍박받는 이들이 우리를 지으신 이가 어디 있냐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이가 어디 있냐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이가 어디 있냐고 찾는 기도를 하지 않고 부르짖기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헛된 것이며 전능자께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구원을 내려주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 또한 엘리후의 무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소외받은 자를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사회적 약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지요.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반드시 들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결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무지하면서 마치 자신이 다 아는 양 욥에게 강변을 합니다. 그의 말에 진정성을 찾기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지하면 세상도 사람도 하나님도 절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굽어 살피시고 반드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자녀를 버려두거나 그 자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거나 그 자녀를 무시하거나 절대 내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21세기가 오기 전까지는 아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보 지식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는 것이 힘이었는데 지금은 행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너무 많아요. 지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나랑 함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에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의 말씀에 그리고 그의 지식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행하시는, 그리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2022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2년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도 부흥되고 또 영적으로도 부흥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2022년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우리 글로리 교회 하나님 부흥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떠났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담대하게 가정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직장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기뻐하며 천국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제는 행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글로리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